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에서 마지막 절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온 땅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자들에게 찾음받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른 믿음의 기초는 바른 지식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율법을 힘써 쫓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와 같은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열망, 그리고 율법을 향한 갈망, 열심,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는 실패였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의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죠?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그토록 유대인들이 갈망하고 열심을 내었던 그 율법, 그 율법은 아무런 유익도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 성도들이라면 다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율법은 주님 오실 때까지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해도 율법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길 원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므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려고 했던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을 우리가 완전 무결하게 지키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율법을 완전 무결하게 지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성경을 잘 아는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자기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기준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수준에서의 율법의 순종이 아니라 자기가 세워놓은 그 율법의 기준에 자기는 합당하게 살았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준과 사도 바울의 기준이 달랐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동시에 이웃을 사랑할 때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두 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내내, 그리고 그러한 삶을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한 이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이어지는 6절, 7절 말씀은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율법을 힘써 행하라, 이런 권면들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은 너희들이 알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율법은 하늘로 올라가서 가져와야 할 만큼, 혹은 음부까지 내려가서 그것을 가져와야 할 만큼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알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을 가르쳐 주셨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두 돌판에 새겨 주셨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살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흩으셨죠. 그리고 그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율법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고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율법을 알고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일도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그 지식을 알기 위해서,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부터 모셔 내려와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는 도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음부까지 내려가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모셔 올려와야 하는, 음부에서부터 올려와야 하는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6절 7절이 말하는 바가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깨닫고 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해야만 겨우 깨닫고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아는 것이 쉬웠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에 쉬운 것은,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사역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의 구원이 두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잖아요. 먼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이르는 것과 구원에 이르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 어떤 의미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문자 그대로 하면 심장으로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생각으로, 지적으로 동의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심장으로 그분을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은요, 우리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항상 동반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반드시 어떻게 나타나냐면 입술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함에 이른다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로, 그리고 주님으로 분명하게 시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상에 나가보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 선지자로 매도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회당에서 쫓아내었죠. 여러분,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회는요, 모든 것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 그 자체에서 여러분 추방되어진다는 의미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유대인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일로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유대교의 정통신앙을 부정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회당에서 쫓아내었던 것이죠. 때로는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야고보나 스데반처럼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회 속에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었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내게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주님은 내 생명보다 귀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증명하는 일이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함에 이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과 주되심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고백하기를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어쨌든 참된 믿음,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일평생 살았는데 그 마지막이 그죠? 믿음과 다르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므로 자신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는 유대인에게만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에만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렇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이후에 다시 한번 유대인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그렇죠? 하나님께 주시는 그 구원에 이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의롭다 하심에 그 이르지 못했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14절 이하에서 그것에 대해서 논증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길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게 되어지면 이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 요약되어 있는데요.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부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짧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의 이름을 외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창세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제가 자주 쓰는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똑같은 의미입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해서 구원함에 이른다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이 자신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단정짓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우리는 듣지 못했는데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인용해서 좀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땅 끝까지 퍼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상황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유대인에게 어떻게 전파되었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전도자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큰 핍박을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인들을 각지로 흩어버리셨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각지로 흩어진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메시아라고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유대인이 있는 곳이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유대인들은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것은 유대인들 그들 자신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목을 곧게 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유대인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종일토록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그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했던 그 아버지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마냥 기다리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질투심을 일으켜서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이방인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정말로 아무런 가치 없는 비천한 존재이죠. 제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냥 개라고 불렀다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들이 사는 곳을 지나오면 옷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그런 일들까지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들이 멸시하고 천대받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에 질투심을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반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지만 질투심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가 누구이든지 한 번도 그들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게 아닙니까? 그럼 부모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부와 권세가 있는데 아들이 비천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받는 것을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와 죄물이 있는데 아들이 비참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비천하게 죽어가는 것을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인들로부터 멸시와 조롱받는 것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그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아들이 가장 모욕적이고 비참한 죽는 것을 그냥 바라보아야만 하는 굴욕까지 하나님께서 담당하셨죠. 왜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단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굴욕과 멸시를 참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대인 너희들은 가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런 유대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팔을 벌리고 기다리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만을 향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심지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멸시와 조롱을 날리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두 팔을 벌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보낼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죠. 왜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고 깨닫지 못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그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마음을 깨닫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탄식을 이해하고 그것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슬픔과 탄식과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참된 믿음이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주 되심을 고백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하고 주님의 소망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한 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모른 채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일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처럼 부르심에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점점 찾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단식하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부르심 앞에 이사야 선지자처럼 대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란 응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온전히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그죠? 오늘 이 설교의 내용과 너무나 잘 들어맞는 찬양인데요.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탄식이 담겨 있는 노래인데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